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가 최고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는 한 주에 끝냈습니다. 한 주에 끝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인지 우리 좀 함께 배경을 나누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12월 마지막 부분에, 1년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쓰여진 성경이냐면은 그 모든 사본의 제목이 이렇게 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히브리인들에게. 그래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인들이면은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2장 3절에 봐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인가 봐보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보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들은 사람들이 전해줬다 하니까 직접 들은 사람들이 아니죠. 2세대들입니다. 2세대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인데 2세대들이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 13장 24절에 봐보니까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럼 보통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 문안한다, 이 소리는 이 받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아마도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정확한 수신자와 정확한 저자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만 성경의 이런 구절들 통해서 명확한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보낸 편지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두 가지의 사건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AD 49년에 봐보면은 그 클라디우스 황제 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저거는 언제 때냐면은 우리 성경에서 봤을 때는 2차 전도회, 바울 2차 전도회 때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데,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천막 텐트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저 때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죠. 알바생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부터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해가지고 54년에 네로 황제가 등극하고 클라디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이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로마 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저렇게 한 6년 동안 로마를 비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사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방인 출신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됐고 주류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뒤에 돌아와 보니까 이 둘 사이에 미묘한 그 다툼, 이 있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복음을 안다면 너희들이 하나 되라, 이런 내용을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D 64년에 네로 황제 때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 두 사건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봤을 때 시기도 정확하진 않지만은 아마도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좀 이제 그 죽임을 받는 그런 순교적인 핍박이 막 일어나기 직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배경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도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히브리서를 왜 쓰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본다면요.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빚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공격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네. 여기에 봐보면은 여러분은 빚을 받은 뒤에, 저건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빚을 받은 뒤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싸움을 많이 견디고 처음 시절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고난의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환난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요.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이 말들은 뭐냐면은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맨 처음에 봐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그거를 강조하다가 순교당하잖아요. 성난 군중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예루살렘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온 사방으로 흩어지는 일들이라고, 바로 그 어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겠다고, 이 바울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일어났던 것들이 전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집안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회당 중심의 생활을 했는데 그 회당에서도 제재가 가해지고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너 어쩌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냐? 그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핍박이 가해진 것이죠.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 안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욕을 당하고요. 구경거리가 됐대요. 구경거리가. 왕따를 당하는 거죠. 따돌림을 당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기쁘게 여겼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 유대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요, 12장 4절에 봐보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피 흘리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다. 요거를 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클라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린 것도 뭐냐면은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추방령을 당한 것이죠. 자, 그런 사건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왕따를 당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지만 아직까지 뭐 순교를 당했다든지 그런 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하냐면은 64년에 로마의 64년 7월 18일
부터 19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로마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대화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그 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에는 우리나라 119처럼 불 끄는, 전문적으로 불 끄는 관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한밤중에 일어났고, 이게 뭐 삽시간에 불이 번졌기 때문에 어떻게 손 쓸 여력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5, 6일 정도 이 로마가 불타올랐어요. 그러니까 5, 6일 불타올랐다는 건 완전히 다 타버렸다는 거죠. 근데 5, 6일째 될 때에 이제 불이 잦아질 때 다시 돌풍이 일어가지고 10일 동안, 전체 10일 동안 로마가 불탔다고 합니다. 저 당시에 로마는 14개 구역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4개 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14개 구역 가운데 4군데가 불타지 않았습니다. 4군데만 하나도 불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구역은 완전히 불탔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 전체가 완전히 분노한 거죠. 그리고 이 책임을 로마 황제인 네로는 그 당시 로마가 이 불이 났었을 때 한 80km 떨어져 있는 다른 도시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로에게 모든 화살이 돌아가니까 이 네로가 희생양을 잡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4군데 불타지 않은 그곳은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은 로마가 인정하는 공식 종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를 받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공식 종교, 인정하는 종교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잡고 그 모든 분노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게 됐고,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묵인해 주겠다,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래서 저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저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마의 박해, 첫 번째, 로마 시절에 10대 박해가 있는데 첫 번째 박해가 저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박해의 범위는 로마 안에 있는 거죠. 로마 안에. 그래서 로마를 벗어나면 저 박해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저때에 베드로도 저때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바울도 저때 순교당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배경에서 히브리서를 좀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막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민심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까지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모든 화살을 쏘아보내는 이런 상황, 이 위기에 처한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흘러 떠내려갈 위험이 있었어요. 막 흔들리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까지 이렇게 힘들었는데 앞으로 또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혼란이 온다고. 자, 이런 그 어마어마한 흐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귀가 둔해졌다고 합니다.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제 막.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미 선생이 되어야 됐는데 초보적인 원리를 배워야 할 처지에 다시 놓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초가 흔들리는 거죠. 도대체 어떤 진리 위에 서 있어야지 이 모든 것들을,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통과해낼 수 있을까요? 초보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될 처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모이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모이기를 꺼려하는 그런 습관들에 동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발생하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때부터 한국교회 안에 변화된 것이 뭐예요? 현장 예배에 나오는 것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것이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거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2장 3절에 보니까 피곤하고 낙심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9절에 와보니까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 예수 믿는 것만 부인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만 부인한다라면은 이 모든 핍박에서 안전하고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것만 부인하면 돼요. 나 유대인인데 유대교 로마의 공식 종교 인정하는 종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 유대인임을 내가 유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밝히면 돼요. 네. 그래서 거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엄청난 유혹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성도들이 힘들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이 동족들 안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앞으로 다가올 이 고난의 쓰나미 와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까? 흔들리죠. 두려움이 있고 마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때 믿어 말아. 이런데도 계속 믿어야 되는 거야? 응? 이런데도 계속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처음에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국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숫자가 적었지만은 굉장한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버렸고 또 아직도 거기서 탈출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가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워진 이러한 상황들, 그 상황들 가운데서 환자라고 하는 소리도 듣고 아직도 믿고 있냐? 어쩌면은 히브리서를 받는 그 시대의 상황과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서를 쓴 이 히브리서 저자는 뭔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키워드를 하나 딱 고른다고 하면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가 최고다. 히브리서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뭐뭐보다 나은 예수, 뭐뭐보다 더 좋은, 더 뛰어난, 더 나은 저 뭐뭐보다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갈까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거리는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는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서부터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은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이거 너희와 우리가 다른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 율법이 최고인 것이죠. 율법은 지금으로 하면은 이스라엘의 헌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십계명 헌법인 것입니다. 자, 근데 저 율법을 누가 전해줬느냐? 모세로부터 받았는데 누가 모세에게 전해줬냐? 천사가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모세에게 돌판을 전해줬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율법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천사, 이거는 굉장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선지자. 저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준 말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는 뭐냐면은 대언자, 지금으로 하면 대변인, 뭐 이런 의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저 율법 말씀대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대언해주는 선지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저 선지자를 찾는 것이죠. 선지자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영웅인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안식하도록, 이 나라가 시작되도록 만든 여호수아. 그 다음에요, 대제사장.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대제사장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왕궁인 성전,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최고의 그거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하고 비교해서 다 합쳐도 예수님한테는 안 돼. 예수님 한 분이 저 모든 가치보다 훨씬 뛰어넘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주 가운데 49번째 주가 알래스카입니다. 자, 알래스카가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죠. 러시아 땅이었는데 1867년 10월 18일 날 러시아가 미국의 저 알래스카 땅을 팝니다. 그때 판 수표가 바로 저기 있는 것입니다. 720만 불짜리 수표입니다. 720만 불이면은 큰 돈이지만은 그러나 저 땅의 크기에 비했을 때는 형편없는 그런 가격이었던 거죠. 저 당시에 러시아가 저 땅의 가치를 무시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된 전쟁, 그리고 그 전쟁에서 4번이나 패해가지고 지금 재정 상태가 바닥에 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카나다가 영국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저 영국에 의해서 저 알래스카를 지켜낼 힘도 없었고, 그러나 영국한테 저 땅을 빼앗기기는 싫고, 그래서 이제 미국한테 땅을 판 것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저걸 사고 난 다음에 욕을 엄청 얻어먹었습니다. 저렇게 저 땅을 저렇게 헐값에 샀다, 이것이 아니라 저 쓸모없는 땅을 왜 샀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 뒤 1897년에 저기에서 금광이 발견되어집니다. 저기에서 나온 금이 생산된 금만 해더라도 720만 불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1950년에는 저기에서 세계 최대의 석유가 매장되어진 그런 유전을 발견합니다. 유전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스 매장이 엄청 되어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저 안에 엄청나게 붙여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모든 주에서 가장 잘 사는, GDP가 제일 높은 것이 알래스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올해 2022년 7월 6일 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서방 세계가 이 러시아한테 압력을 가하는 거잖아요.
압력을 가할 때 해외에 있는 러시아의 자산들 이걸 갖다가 다 압수해버리자. 다 압수해가지고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가 재건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돈을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러시아의 이 하원에서 이런 회의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하원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서방 세계들이 우리한테 이런 우리 재산, 해외에 있는 우리 재산을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는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거 있다. 그 전에 미국은 우리에게 돌려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회장이 우리는 이걸 위해서 국민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알래스카 돌려줘.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155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저 땅이 얼마나 가치 있는 땅인지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미국이 돌려줄까요? 720만 불 주고 샀는데 1000만 불 줄 테니까 다시 되돌려 줄래? 이렇게 하면 여러분 되돌려 주겠습니까? 안 돌려주는 거죠. 러시아도 저 땅의 가치를 알았지만은 저 정도 가치인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자,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가치보다도 이 예수 믿는 것 안에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다시 그 예수님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가치를 위해서 돌아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알래스카 땅을 사고 난 다음에 저 안에 있는 저 어마어마한 가치를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시 러시아한테 돌려주고 또 이렇게 한 2배 붙여가지고 팔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얘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 안에 들어갈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뭐보다 나은 예수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고 나으신 한 예수님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무게보다도 더 크신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자존심과 우리의 생명과 이 온 세상을 합쳐도 비교 불가인 예수님인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것에 대해서 안다라면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이 모든 것보다 크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요?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요? 자, 이제 보석을 우리들이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가 퍼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네, 여기 와보니까 1절 말씀,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한 절 안에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가지고 이제까지 해왔던 그들에게 율법을 줬고 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했던 것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일했던 모든 것들, 약속했던 것들, 그 다음에 2장에서 이 마지막 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는 날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날, 왕이 오는 날, 하나님이 약속한 왕이 오는 날, 그 왕 안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어지는 그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얘기했던 구약 성경에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의 모든 화살표가 어디를 향해서 있냐면은 메시아를 향해서 향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아직 안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은 그날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그 다음에요 3절에 가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가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구약 성경 구절들이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 그 다음에 시편 110편, 여러분들이 이 문 앞에 들어올 때 펼쳐진 성경 구절이 성경이 어느 장인 줄 아세요? 혹시 매번 들어올 때마다 봤죠? 어떤 장인 줄 아세요? 시편 110편입니다. 바로 그 시편 110편이 저기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셔서 주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저 시편 110편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하고 동일한 존재인 창조하신 그분이시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왕이란 뜻입니다. 왕, 구약 성경이 왕이란 뜻입니다. 바로 그 왕이시다. 십자가에서 그냥 가련하게 죽은 한 인간이 아니라 거기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새 시대는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은 완성되었다. 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이 역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작동시키시도록 만드는 역사의 대전환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저분이시다. 상상도 못했던 방법이죠. 어떻게 폭력으로 힘으로 이 세상을 억누르면서 심판하고 악의 무리들을 쳐다내야 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그 일들이 이루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방법으로 이 역사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시작하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양흥탄이라고 하는 저 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왕양신탄. 저 말은 뭐냐면은 양은 뭐냐면 바다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감탄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것. 저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중국에 황하강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강이라고 하는데 황하강이 있는데 이 황하강을 관리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하백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하백이라고 하는 신은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이 황하강이 이제 막 비가 와가지고 범람하기 시작하면 막 바다처럼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백은 그 강에 있으면서 와, 이 장관을 봐라, 이 어마어마한 거, 이 봐봐라. 근데 거기에 이제 자라가 지나가면서 이거보다 더 큰 거 있는데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완전히 초를 깨는 거죠. 그래서 하백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럼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그 자라등을 타고 이제 동해로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는 황해바다, 거기 서해바다,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바다를 보고 난 다음에 장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와 하는 거, 이게 망량흥탄입니다. 저 바다를 보고 난 다음에 강만 보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다가 바다를 보고 난 다음에 이 하백이 바다의 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공자의 학문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백의의 의로움을 가볍게 여기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이제 당신의 끝이 없음을 보고 나니 제가 여기에 오지 않았더라면은 두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뻔했습니다. 이 바다를 안 보고 제가 무슨 강이죠? 황하강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면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뻔했습니다. 전 공자도 무시했고요. 다른 거 다 참게 봤는데 와, 이 넓은 세계가 있다니요. 그때만은 바다의 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할 수 없는 것은 공간의 제약 때문이며 여름 벌레에게 얼음을 말할 수 없는 것은 시간의 제약 때문이며 편협한 지식인에게 진정한 도의 세계를 말할 수 없는 것은 교육의 제약 때문이다. 그런데 그대는 작은 강을 나와 큰 바다를 보고 부족함을 깨달았으니 더불어 큰 이치를 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왕양신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뭘 발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역사가 어디에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역사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 역사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대전환이 일어났는지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원과 전체 그림이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왜 이럴까? 세상은 왜 이럴까?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는 왜 존재해야 되고 왜에 대한 문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뭘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세계 지도만 있더라도 그 사람은 다른 삶을 사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세계 지도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에 대한 설계도가 우리 머릿속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 보고 감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조금과 인간의 한계와 이 모든 것들, 이 온 우주 만물들을 지으신, 창조하신 그분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흥탄이든지 하나님 나라 흥탄이든지 그 앞에서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이 그림 보고도 돌이키시겠다고요? 왜에 대한 대답을 보고도 돌이키겠다고요? 가치 없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가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큰 그림, 예수를 통해서 퍼즐 하나하나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던 거 전부 아무리 탁월할지라도 부분적입니다. 조각입니다. 이 조각들이 예수 안에서 큰 그림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고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도대체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이렇게 행하셨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1장 3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깨끗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깨끗게 하셔서 죽으셨는데 죽으면 져야죠. 져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속죄자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로 가운데 몸으로 사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야지 인간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인간만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대신하고 대표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사단의 통치권의 기반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지면요, 사단은 통치 기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지금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 사단의 통치권이 어디에서 끝이 나고 날아가 버렸냐면은 십자가에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해방과 광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이 없습니다. 다 불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으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당연한지 아까 2장 14절 15절에서 얘기했고요. 예수님을 갖다가 구원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창시자라고 하는 말은 개척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어 봐보면 개척자. 그 개척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내놓으셨어요. 죄사함을 받는 길을 내놓으셨어요. 그 길만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저 그림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은 이 모든 것들 더 이상 헤매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회복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내셨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성공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길로 갔을 때 그 길들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뒤로 물러가거나 도망가거나 그러지 말고 너희들 승리할 수 있어. 왜? 예수님 승리했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맞닥뜨린 것 앞에서 너희들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자들이야. 뚫고 나가, 계속 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 예수님께서 길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하면은 큰 그림을 본 사람들입니다. 눈이 띄어져 가지고 큰 그림을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판도를 봤습니다. 세계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돌아가는지를 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시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길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아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전부이고 최고이고 인 것을 알아서 올인하는 사람. 이걸 본 사람들은 전부를 걸지, 이걸 보고도 부분을 걸었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99도로 살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지 팔팔 끓는 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제국의 정책이나 권력자, 세상의 유행, 사상, 어떤 주의,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어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셔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이 이유가,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온 우주의 역사를 다 합치더라도 그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계신 바로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을 믿고 있는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은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다 같이요.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답이시고 길이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그 길은 이미 결정됐고 이미 난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